하나님 아버지, 사명자 다락방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유 있는 전도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흑암의 조직이 결박되며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에게 발견되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귀하게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리며 영적인 판단의 기준이 확립되도록 말씀 충만케 하옵소서. 한 주간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방향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24, 25 영원의 응답을 반드시 찾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부, 2부 하온복음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붙잡을 메시지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이냐? 이것을 알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을 텐데요. 찾아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유대인 만나면 유대인처럼 하고 헬라인 만나면 헬라인처럼 한다. 내가 율법 없는 자 아닌데 율법 없는 자처럼 할 때는 율법 없는 자를 살리기 위함이다. 내가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전도에 방해된다면 나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전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사람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 이 일에 내 인생 들여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인생 고백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 고집 부릴 거 없구나. 다른 것 가지고 싸울 것도 없구나 하고 답이 나게 됩니다. 저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굉장히 저 자신이 가치관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바뀌게 된 게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복음 말고 중요한 거 없구나. 전도 말고 중요한 거 없구나. 다 하라는 대로 맞춰주면 된다. 뭐든지 상관없다. 나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 현장에 서야 되겠다. 전도만 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상관없구나. 자꾸 그렇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오늘 같이 찾아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서론에서요,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판단합니다. 평가하고요. 그래서 정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요걸로 가득 찬 서론만 붙잡고 사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전도자는 서론이 서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서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론에 매몰되지 말아야 됩니다. 갇혀버리면 안 돼요. 오늘 1부의 메시지죠.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데 그냥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통과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도 현장도 일도 전부 다 살리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복음 운동해야 되니까. 서론이 우리한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싸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론이구나 알았으면 그 서론을 빨리 맞춰주고 그 서론 인생에 붙잡힌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얼른 그 부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만들어지냐? 응답의 그릇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응답의 그릇을 갖추는 것을 보고 본론 인생이라고 합니다. 서론은 서론일 뿐이지만 서론을 통과 못하면 본론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서론을 넘어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본론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론이 난 인생으로서 결론을 향해서 가는 인생으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할 수 있는 응답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정말 멋진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을 마음에 우리 같이 담아야 되겠습니다. 일부의 메시지 제목이 제가 최근에 본 메시지 중에서 제일 길었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 현장, 일을 초월하는 자. 이것으로 24 된 사람이 세계복음화하는 사람이 된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같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끝내셨거든요. 운명 사주팔자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운명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상식적인 것에 걸려서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세계복음화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갇혀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람과 현장과 일을 초월해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복음화의 문이 그때부터 열리게 된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말 가면 갈수록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지혜 있는 사람은 빨리 깨닫는데 저같이 지혜 없는 사람은 많은 경험과 많은 부딪힘과 갈등과 많은 도와주시는, 지도해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넘어서는 응답들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이거를 초월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필요 없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구나. 깨달으니까 세계복음화 하도록 문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 가지고 갈등하고 작은 것 가지고 자꾸 제한하고 판단하고 나누고 공격하고 있으면 문은 안 열립니다. 빨리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요원들끼리도 마찬가지인데 불신자 현장에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그 많은 빠른 문들이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3가지 언약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잖아요. 디모데가 받은 언약.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장에서 에베소에서 체험하거든요. 이 체험된 그 언약을 우리가 같이 붙잡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귀중한 것 없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배다, 보물이다.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 최고 상급, 최고 보화, 최고 목표, 최고의 권세다. 최고의 배경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을 디모데에게 생명을 걸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누리는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알고 그리스도 없어 죽어가는 현장에 대한 애통의 눈물을 아는 사람으로
훈련된 거죠. 우리는 그 응답을 같이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 데리고 에베소 현장에서 전도운동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에베소로 디모데를 파송하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도록 우리는 인생에서 가치 없는 것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우리는 옮겨가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잘못된 거, 틀린 거 가지고 있으면 빨리 바꿔라. 관점을 바꾸는 거죠. 잘못된 복, 잘못된 기도, 잘못된 삶 뒤집어라. 복음 아닌 다른 종교 관점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들 뒤집어라. 그래서 자꾸 오직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 용서하고 살려줘라.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777 가지고 망대 여정 이정표 두고 집중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는 이 응답을 받는 본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귀한 전도자 여러분, 바로 이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에서 2부 예배 제목도 길었어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이끌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근데 제목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24, 25 영원을 누리고 회복하면 우리는 세상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구분하게 되고 세상 것은 맞춰주면서 하나님의 것 누리는 쪽으로 집중할 수 있게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세 가지 뜰의 응답으로 일천망대 세우는 응답으로 자꾸 연결돼서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상식적인 것은 빨리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서 세상을 이끌고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 받아야 되니까 디모데 후서에서 나온 그 말씀대로 눈물을 아는 사람, 성숙한 렘넌트 되도록 전달하는 거죠.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 그 능력 가지고 누리는 사람, 군사, 경기자, 농부로서 렘넌트의 정체성 누리는 것입니다. 재앙을 막는 렘넌트 되어서 재앙이 왜 왔는지 이유를 알고 이거 막는 말씀 운동의 비밀을 현장에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직무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세계 살릴 렘넌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도록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느냐? 7가지 달란트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니까 하나님은 이 기능의 전문성의 달란트에 시대에 살릴 증거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이번 주 학원보험 메시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복이 있는 자 그랬잖아요. 진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진짜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탄과 죄의 저주를 꺾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내가 붙잡을 진짜 복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도록 우리가 핍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포장이고요.
그 포장을 벗겼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최고의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 모든 어려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거 발견하는 겁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진리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전도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다면 그만큼 복이 없습니다. 핍박받아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핍박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세계 살릴 서밋으로 만들고 그 핍박 속에서 가짜는 떨어져 나오고 진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 핍박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함으로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장래의 일을 아는 사람이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하나님 나라 통해서 영적 소통의 비밀을 알고 장래의 일, 즉 세계복음화의 미래의 흐름을 아는 사람, 138의 언약 가진 사람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예언 속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편집 설계 디자인에서 자기의 미션을 찾아낸 사람, 이 사람의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구약시대는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는 사람들 복이 있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는 어땠습니까?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그리스도 맞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복이 있었습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와 우리 모든 렘넌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본질과 본질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되 그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지도자의 그릇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수용하고 초월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까지도 살리고 그 현장들까지도 살리고 그 만남들, 그 사건들까지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본질적인 것들은 이렇게 수용하고 초월하고 다 살려주면서 진짜 해야 될 것, 본질에 대해서는 생명을 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에 대해서는 생명 걸어버리는 거예요. 2024년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진짜 미래 살릴 수 있을까? 이것 두고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고민하면서 주님 바라보도록 우리 주님께,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여러분의 연말 스케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캐릭터를 갖출 수 있고 전도자의 영적 그릇을 갖출 수 있고 전도자의 내용을 갖출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전도자는 어떤 캐릭터냐? 정말 전도자는 어떤 그릇이냐? 정말 전도자는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사람 현장 일을 초월하는 24 힘을 가지고 25 영혼 응답받는 그것이 우리의 캐릭터가 되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이끌고 갈 수 있는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는 지도자다운 영적 그릇을 가지는 것이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비밀 붙잡고 그리스도의 내용 가진 전도자의 내용 가진 사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와 같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우리 수고가, 너희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인생,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사는 가장 귀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 전생애가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 살릴 렘넌트들입니다. 세계 살릴 귀한 전도자들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생을 들이며 전도자의 그릇과 전도자의 캐릭터와 전도자의 내용 가지고 지도자답게 현장에서 승리하는 축복받게 하옵소서. 본질 아닌 것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가 본질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음 누리는 지혜를 주옵시며 이 시대에 살리는 본격적인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수용하고 초월하고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 가는 곳에는 사탄의 권세가 스스로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운동이 우리의 작은 헌신 속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말을 살아가는 귀한 전도자들 2024년에 세계 살릴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응답받게 해 주옵시고 성탄의 계절을 살아갑니다.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